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복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찔러주시고 예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꼭 지켜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361장 365장 찬송하고 이미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니 거기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니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니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적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니 거기 기쁨이 있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이절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서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십니다. 나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체감케 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듦과 불안 속에서 인생의 길을 지나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속히 예방약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며 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어서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진정 부정과 부패가 씻어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모든 삶의 속에서 숨쉬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심령과 심령마다 주님의 주관하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치료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고3 자녀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여서 각자의 주신 꿈과 소망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이루시며 섬김으로 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각 처소에서 충성하는 모든 손길을 복 내려 주시며 영혼의 풍성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주의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아 유치부 주일입니다. 우리 김지유 오늘 유아 유치부에서 혼자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하고 우리 또 격려와 축하 박수도 한번. 아주 우리 지유가 얼마나 씩씩해졌는데 이제 혼자서 나올 수 있어요. 엄마도 없어도 선생님도 없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야, 더 올라오시고 한 칸 더, 또 한 칸 더, 예, 한 칸 더 뒤로 돌아서 우리 김지우입니다. 참고로 제 손녀 이름도 김지우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씩씩하네. 우리 지우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차렷 인사. 예. 오늘은 아마 여기서 저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감사하고 너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지우같이 예쁜 자녀들이 자꾸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늘 사모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월사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9월에 월사 기도회를 모르는데 참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을 믿고 10월 우리 와서 기도하고 또 직장도 사업장도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 10월 한 달에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 새벽에 나오기가 불편한 분들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주시면 제가 이렇게 꼭 기도하고 좀 시작하고 싶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10월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고 선교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선교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고 또 더더구나 몸들이 약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보에 선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선교 사역 빨래방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남녀 선교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한 통독 필사 블록방 감사 기도 일기 예물 이렇게 꼭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전철이 임춘영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커피는 정종권 윤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린 윤경숙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결혼 기념일이 어제 10월 3일이 돼요. 우리 전철이 집사님은 저 2층에 계시는데 결혼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10월 4일. 자, 우리 감사하고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손 꼭 잡고 만수무강하세요. 오늘 주방은 우리 권사님들이 섬겨주시고 설거지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섬겨주시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 또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듣는 귀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이 주님께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설 연휴에 참으로 힘들어도 강건하게 여러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어요. 예? 안 돼. 아, 제가 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설, 추석. 자, 그래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아직 젊어서 그렇지 제 나이 돼 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을 주제를 잡으면 90점,
100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마지막 8절에 보십시오.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 누가는요 한 주제를 갖고 한 두세 가지 비유를, 오늘 여기 18장도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다음 주에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참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저희가 이제 저같이 땅끝 마을이 고향인 사람은 서울에 또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 만나자. 약속 장소를 아는 데가 없어. 딱 아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역 시계탑. 알아요? 서울역 시계탑. 거기서 만나. 이제 지금 약간 졸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보는. 서울역 시계탑. 몇 시에? 12시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그런데 세상에 12시 10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안 와. 그러면 쓸쓸히 가. 그래도 옛날에는 화 안 냈어. 걱정됐어. 무슨 일은 안 생겼는가. 그래서 나중에 서로 이해하고 미안한데, 요즘은요 전화만 안 받아도 화가 나. 약속 시간 전화 했는데 안 되면 저기다 막 제가 성질이 그렇잖아요. 집에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을 못 알아가고 있어. 땡겨버려. 못하러. 아니 핸드폰을 왜 안 받냐고. 왜 뭐더러 문제든지. 요즘은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주어진 문명의 이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인내심도 없어졌어요. 참 이게 뭐예요? 소통.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잘 살 수 있고 좋은 사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딱 잡으라 그러면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회사도요 유능한 사장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 심지어 요즘에 목사들도 소통을 잘하는 목사가. 내가 우리 청년들, 참 청년들 너무 좋은데 소통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청년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얘기하고 뭐 하니까 이러더라고. 목사님 재밌긴 하는데 올도 안 해요. 기성년 올도 해요? 이제 찬송을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선곡을 요즘에 이제 찬양단이 모양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어이 잘한다는 게 이 땅의 왕무함을 막 이래. 참 소통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소통.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누가 무슨 얘기가 끝에서 목사님은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돼요? 네,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제 물어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소통 아빠하고 잘 되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소통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잘 돼,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혹시 이러잖아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탁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런데 기도하고 살아. 아무리 불러도 노 코멘트. 그리고 아쉬울 때 정작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예요?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사소한 일은 기도하지 않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아주 작은 일부터, 여러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감사 기도하잖아요. 아주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뭐 하고 껌 하나 씹을 때도 뭐 하고 기도하기가 참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고 낄 됐어요. 500원 미만짜리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고 500원 이상 되는 거 먹을 때만 기도하자. 어때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기도 보존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밥 먹을 때 기도했으면 자리를 옮겨서 커피 마실 때는 후식이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평신도 분한테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생수를 마실 때도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물을 드실 때도 기도하고 저는 마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물을 못 넘기더라고. 이야, 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감사예요. 물 목에 못 넘겨, 물을. 야, 그때부터 정말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사소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고 나니까 탁 떠오르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인생을 가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태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청년들 태산에 걸려서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하진 않아요. 늘 우리는 실패를 아주 길에 걸려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사소한 일, 별거 아닌 것, 얼마든지 쉽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삼손은 그 힘 때문에 넘어졌어요. 다윗은 그 잘난 자신감 때문에 바세바한테 넘어진 거예요. 모세, 늘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혈기를 부려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두들겨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자신 있는 것, 아니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늘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온대.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 그래도 안 됩니다. 싸웠어도, 은혜가 안 돼도, 기분이 나빠도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소통은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소통을 진짜 잘하는 분, 참 저보고 맨날 뭐 유행가나 불렀다고 하지 마세요. 최성년, 내가 지금 목사님이 부른 노래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 노래 들어봤어요? 모르는데 참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 그래서 참 걱정. 우리 박홍경 권사님 알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세대가 같지. 또 이런 노래 있어요. 안전하 소나 당신 생각 우후후. 지은이 알아? 몰라. 참. 엄마는 엄마 참. 그 세대는 알만한 세대인데. 예? 앵콜. 이 소통을 잘하려면요,
표정만 보고 눈빛만 보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요.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어디가 언짢은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해. 뭘 원할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 아이들을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해. 그리고 라떼는 요즘에 무슨 녹차 라떼, 커피 라떼, 우유 라떼 한다 그래. 라떼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라떼는 이랬다. 절대 라떼는 카페에서 마시는 것이나 라떼지, 애들한테 라떼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금기어래, 금기어. 요즘에 금기어 중에 하나가 명절에 자녀들한테 너 언제 장가 갈래, 시집 갈래, 그런 얘기 묻지 말고, 너 어디 직장 어디 됐냐, 그건 묻지 말고, 라떼는 이랬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장로님부터 아멘 하세요. 야,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참 우리 기성윤 호은이한테 잘했다 그러고는 주머니 용돈 주고 잘했다 그러고. 저도요, 손자한테 일절 얘기하는, 어머 이쁘니 어쩜 그렇게 잘하니, 그 얘기만 합니다. 장로님하고 저는 우리 세대는 이제 그래야 돼. 점점 그래요. 성윤이가 참 좋아하는 기성. 성윤이가 둘이 저기 앉아 있어. 자,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하찮은 일도, 기분이 나쁠 때도, 좋을 때도, 은혜가 될 때도, 안 될 때도.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억울할 때 첫째 뭘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해요. 이 억울할 때를 제가 말씀을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과부가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요, 5절에도 보십시오.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도 보면 바르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에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 이 원한에는요,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못 드려서 먼저 드려, 또 잊어버릴까 봐. 원한은 무슨 조건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가 하면, 원한의 의미는, 전제 조건 하나는 그 일이 정당하다, 정당성, 구제, 불쌍히 여기 도와달라 얘기가 아니라 나의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 정당성과 함께 그 권리를 찾을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다. 이 나의 약함과 정당성이 같이 있을 때에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일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계속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정당한 이 과부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해. 왜? 힘이 없어서. 그럴 때 그걸 풀어달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다 이 말은 완전히 지쳐있다, 그 말이 완전히 지쳐있다. 우리가 이 낙심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응답받을지 못할 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런데 보십시오, 응답이 되지 않은 것만 갖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은 나의 모습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격이 아주 못됐잖아요. 인격이 정말 못됐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는 꼴을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낙심이 돼요. 낙심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없잖아요. 헌신. 주를 위해서 살았어야 주께서 뭘 기도를 들어주시지. 헌신을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거. 무능해. 무능. 도대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지나친 역경, 지나친 시련,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적 다 경험해 보았을 줄 믿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하나님 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왔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려서 모으겠다는 얘기 아니고 주의 종이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는 해야 되는데 450원짜리 식권 한 장이 없어서 아차산에 올라가서 맹물로 배를 채우는데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셨어요. 배 안 불러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거를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다. 잘 아멘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다. 이 말의 뉘앙스는요, 하나님은 옳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산헤립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잖아요. 아수르 군대를. 그러면은 하나님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려는 한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수 없다. 근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 알지요? 유다가 아들을 셋을 뒀어요. 엘, 오난, 셀라. 근데 이 첫째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 오난 둘째 아들하고 이제 계대 결혼이니까 둘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돼. 근데 이것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땅에 설정했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오난이에요. 그 이유는 알지요? 그래서 그 아이도 하나님이 보기에 둘째 아들도 악하니까 죽였어. 세 번째 셀라 이러다가 다 죽이게 생겼어. 그래서 다말을 유다가 네 친척에 가 있으면 친정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셀라 세 번째가 크면은 너를 부르겠다. 그런데 안 불러. 그러다가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유다의 아내도 죽었잖아요. 유다의 아내도 죽어. 그런데 이 유다가 한 번은 자기 친구랍시고 이방 땅에 갔는데 마치 기생이 있으니까 관계를 했어요. 뭐 한참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죽여라 불에 태우라. 그런데 이 지팡이와 인장의 주인이 나를 범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야. 시아버지. 세상의 성경이요, 형수하고 대를 이은 것은 있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런 관계는요 있을 수 없어. 이것은 돌 맞아 죽. 윤리나 도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 유다 지파가 대를 이어야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생각에는 정말 입에 담기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끄러운 일.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가장 부끄러운 죄인들 누구도 막론하고 다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다 이 말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뛰어넘어야 될 신앙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옳다. 여기를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다. 여기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요. 나한테 옳아야 옳지 내가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이 수준에서 생명나무의 원리로 가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안 돼. 내가 옳지 너는 틀렸어.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중심이 기준이 항상 내 자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옳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도대체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저런 인간하고 상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여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은 옳다. 여기 수준까지 가야 돼. 이해가 안 되는 일, 용납이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왜 죽이는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죽였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앞으로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의 추풍 낙엽이다. 그러니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조건, 주어진 환경, 나의 저러한 살아온 모습, 무엇을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반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똑같은 시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 이게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나를 버리셨다. 왜요?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자, 좀 더 보십시다. 그가 4절이에요. 3절 보십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요, 여자들의 권리가 진짜 하늘을 찔러요. 하늘.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권 옆에 여권. 외국 가는 이런 여권이 아니라 여자의 권세.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이혼을 하면은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알거지였어요. 요즘에는요, 미국 같은 데는 여자들이 이혼 3번만 하면 재벌이 된대.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혼 부부가 선경 SK의 최종현 회장과 그의 부인이었던 노소영 씨, 노태우 대통령 딸이거든요. 왜 관심 있게 보느냐면은 그 노소영 씨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데 그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겠다, 뭐 선한 사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수천억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합의가 이렇게 되면. 이런 시대예요. 요즘이 이런 시대. 그런데도 뻑하면 요즘도면요, 여자들이 뭐 무시했다, 뭐 희롱했다. 세상에 막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진짜 복 받았어요. 그것은 또 아멘 안 하네.
참 여기 우리 있는 권사님들만 해도 제가 얼마나 저 부끄럽게도요. 이번에 명절에도 우리 아들 사이 왔는데 애 울리니까 가서 얼리고 뭐 기저귀 바꿔주고 목욕시키고 밥 먹여주고 뒤치다거리 다 해. 특히 우리 딸내미 여보 사이 알았어. 네, 저는 참 회개하고 부끄러운 고백. 우리 아이들이 기저귀 한번 안 가르고 우리 시대까지만 해서 그래. 요즘에는 그래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과부가 어땠는 줄 아세요? 시집을 올 때에 신랑 집에서 잘 길러서 보니까 감사하다고 소 10마리 뭐 이렇게 주었어요. 친정에 처갓댁에. 그래서 데리고 오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려면은 이 여인을 다시 친정에서 데리고 가야 이 권리가 회복이 돼요.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다든지 뭐 할 수 있다든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과부는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특별히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남편이 죽으면은 그 동생들이나 그 부모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재산을 요즘 우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거의 100% 아내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요 참 못된 짓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서류를 엉뚱한 짓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할 때 이 과부는 바로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보면은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39절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요말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서류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빼앗아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서 결탁해가지고 그 뭐 시동생이라든지 부모가 쟤 주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실속 챙기려고 그 불쌍한 과부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오십시오. 3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난을 내 정당한 권리를 좀 찾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자주 그에게 가서 이 말이 재판장의 법정에 가서가 아니라 재판장의 개인 가정집에 찾아가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침에도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녁에도 가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밤에도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무시했어요. 왜요? 여기 뭐 당연히 과부는 무시하지.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 사람도 무시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니 과부, 힘없는 과부는 10번 100번 무시하죠. 무시해.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판장이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곧 하나님하고 대비하거든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다 이 말은 지치게 하다, 아주 피곤하게 하다 그 말이. 또 원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탱이를 시퍼렇게 하다. 계속 해가지고 우리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원문에 계속 때려가지고 아주 피곤하게 해서 부끄럽게 해버려요. 이게 번거롭게 하다. 번거롭게. 그 앞에서는 우리 이 3절에서는 한 과부가 자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번거롭게라 이 말은 정말 지치게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번거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오늘 여기 세 번째 그 번거롭게 하는 것. 그래서 늘 와서 여기 5절 마지막에 늘 자주 번거롭게 이거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할 때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이거 끝까지 혹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 인내하며 번거롭게 자주 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해도 늘 번거롭게 계속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기도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난감이 오뚜기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집어 던져놔도 또르르 굴러가 다시 쫙 써. 다시 딱 또 다시. 제가 이 스포츠를 참 잘은 못하지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 프로야구 제가 응원하는 팀이 드디어 5강 안에 들었다가 제가 기아 타이거즈인데 두산 베어즈한테 어제도 지고 그제도 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이 상해. 근데 왜 지는가? 투수가 약해서. 투수 못 때리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약해. 축구로 말하면은 공격을 잘하면 승리합니다. 공격을 잘하면 승리해요. 축구를 잘하는 팀은 공격을 잘해야 돼요. 근데요, 수비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승합니다. 우승. 제가 축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박지성 선수가 활동했던 영국의 맨유 유명한 전설적인 감독 퍼거슨이라고. 이분이 옛날에 이 얘기를 해놨더라고. 축구, 야구, 모든 스포츠 공격을 잘하면 승리한대. 우승은 수비를 잘해야 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해서 픽 쓰러져. 근데 다시 일어나서 또 믿음의 자리. 또 막 환경을 사람을 향해 모함을 하고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픽 쓰러져.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이게 끝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마귀가 나를 보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 아주 견딜 수 없어서 예배하러 예수 믿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집 나가버려요. 자, 아니야.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여러분 혹시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유관순 열사라고 그러잖아요. 김구 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의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열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지사라고 하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아무리 때려도 다시 우리 독립투사들의 모습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 지식인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의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은 무력을 통하여서 자기 죽음을 불사하고 적들을 죽이거나 무력 공격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의사라고 그래. 의사. 그래서 안중근 의사 열사는 유관순 열사처럼 상대를 죽이거나 상대를 공격하지는 않은데 자기 지적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끝까지. 그런데 김구 지사, 애국지사라고 이런 분들은 그 일 때문에 독립운동 때문에 죽지는 않고 다른 일들로 안두희 총탄에 죽었잖아요.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은 다른 일도 죽었지만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지사라고 그래요. 지사. 참 귀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잊어서는 안 되고 존중에 맞이하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믿음의 의사인지 믿음의 열사인지 믿음의 지사인지 끝까지 기도 그만해야지. 아이고, 내 말아야지. 이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결심했다가 또 못 일어나고 또 기도했다가 또 넘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막 이런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요. 이게 기도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때리면 맞고 밀리면 넘어지고 뭐라고 조롱하면 비웃음 당하고 침뱉으면 당하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으로 일어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존심도 없고 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 뜻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의지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 붙잡고 그냥 또 이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란 말은 금방이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이겁니다. 이것이 속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실천적인 믿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절대로 끊지 않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를 보라. 예레미야를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가뭄 다시 기도한즉 비를 주시 농부가 길이 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다사다난하지요. 어려운 일이 많지요. 별의 별 사람 다 만나지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참 겪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의 순간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자? 항상 기도하는 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사건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 앞으로 정말 한국 교회 앞날이 암담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더 항상 하나님께 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양주의 창조교회 성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누가 교회를 향하여서 오히려 손가락이 제랬던 그 손가락을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그 안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11주에
예물 권영주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이름으로 비전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로 1,000번째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첫 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성전문을 나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지혜로, 능력으로, 늘 임재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와 계획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저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3 자녀들 수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사오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품으로 주여 불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악한 지출들은 막아주시고 안전 운행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소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